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영원한 복음. 일요일 소지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 월요일 영원한 복음. 화요일 은혜의 이야기. 목요일 온 세계에. 목요일 선교운동. 그래서 이번 과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 토의할 문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기뻤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왜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 사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구하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고 각성되도록 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야말로 이 계시록이야말로 땅에 구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경험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젠세는 차트식 성경 연구에서 이렇게 도해해 주고 있습니다. 나물은 뿌리와 줄기와 열매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하나의 나무와 같은데 신약 성경은 역사라는 뿌리와 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 가지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삶이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생활이다.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데 구원을 경험하는 이론적인 책, 그것을 로마서 갈라디아서라고 정의해주고 또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야고보서와 히브리서가 이야기해줍니다. 구원받으면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신학적인 정립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봉사해야 하는데 교회론에 대한 이론은 고린도전서 후서,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는 것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세상을 깨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학적 체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삶의 모습은 유다서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나무를 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열매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의 복음의 결론이요 열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고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눈물 없는 그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적인 영원한 복음이 없다고 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중요성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보이신 책을 깨닫거나 연구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워진 것이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복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든지 간절히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우리는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을 가리우게 하고 그 결과로 망하게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 신 곧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칼롭시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데 휘장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면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접두어 아포를 붙이면 아포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칼루십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입니다. 열어 보이는 것이고 열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래의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고 복음의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어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열어주는 놀라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긴급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쏘지 영원한 복음. 무엇이 슬픈 소식입니까? 죽음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처럼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살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은혜는 하나님의 의의 선포이고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어렵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어렵다고 선포되어지고 하늘을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하는 놀랍고 감동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인 이유는 창세부터 얘기하셨을 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는 복음이기에 영원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영원하기에 또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핵심을 새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 백성은 이론만 백성이 아니라, 무늬만 참 백성이 아니라 온 생애가, 온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화요일소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인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베푸르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아무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기, 이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마땅히 멸망받을 자인데 담없는 사랑의 은혜를 베푸르시니 이것은 전적인 은혜요, 인간이 지은 죄로 아픔과 고통, 눈물이 이 땅에 생겼지만 주님은 그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와 저주와 아픔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복음으로 되돌려 주셨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속죄와 회복, 영원한 생명 천국을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번 터키 지진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이 소녀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금물 잔해 속에서 그 금물 잔해를 떠받치며 17시간 동안 동생을 지킨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와 동생을 제발 구조해 주세요. 저를 구조해 주시면, 저와 동생을 구조해 주시면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될게요. 참으로 얼마나 간절한 소원입니까? 잠시의 참으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는 것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어야 할까요? 상세 전에 세워진 구원의 계획은 사후의 관이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기초가 되어온 원칙인 것입니다. 수요일소지 온 세계에 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가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장에 나오는 대사명의 반복입니다. 이 대사명이
모든 민족에게 전가하라고 하셨듯이 계시록 14장 6절에도 모든 민족에게 전가를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상 끝날에 전해질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목회 상담가이며 작가인 폴 트립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천사의 기별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목적, 넓은 목적을 향하여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죄는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의 크기로 축소시킨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작은 왕국의 병적인 폐쇄적 경계에서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 왕국의 영원한 목적과 만족스러운 기쁨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복음은, 대사명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촉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창조이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식물로 이야기하면 파종과 가꾸고 돌보는 시간. 그러나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수확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속에서 전 인류가 그 안에서 창조되도록 계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도 누구를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랑의 선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소식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고 하늘 소망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참으로 전 인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너무나 중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재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맞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세계 각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참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1874년에 존 앤드류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졌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 낯선 외국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그렇게 재능있고 대단한 선교사가 낭비되는 것처럼 여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선교의 수고들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이 재림교회는 유엔이 인정한 세계 235개국 중에 210개국 이상의 국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선교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은 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새천세 기회를 담대히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하여 이 복음은 더 능력 있게 힘차게 증거될 터인데, 증언은 그 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떠한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시고 큰 사명을 맡겨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제들이 이 사명을 위하여 살고 이 사명을 위하여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는 당신의 종들로, 당신의 사명자들로, 당신의 천사들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매일 주님의 온전한 성령의 통로가 되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번 과의 교과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위대한 사명,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